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요,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사람의 중심에서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 속에서 인도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겸손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이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참된 모습일 것이라 사료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이 정치적인 것이나 행정의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것과 또 마땅히 성도들의 본분과 그 성도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을 뿐이죠. 오늘 교회는 이처럼 그 세상이 어떤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참된 생명력과 하늘나라의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감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첫 설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 무장을 했던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가감없이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늘 그 베드로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지나 인간의 열정을 넘어선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과 그 베드로가 그 하나님을 인하여 영적 무장을 하는 데서부터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영적 무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 과정을 보면 오늘 베드로는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그는 회개했죠. 그리고 삶의 존재 이유를 요한복음서 21장의 목양의 위임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그것을 존재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 지상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오늘 베드로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 그 성령이 오늘 그 베드로에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그 영적 무장을, 성령 충만하여 그 영적 무장을 한 그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첫 번째 설교에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설교를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설교에 대한 참된 본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과연 뭐냐? 설교는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과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선포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설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모든 핵심이 어느 목회자의 노력과 열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설교의 중심, 그 핵심은 성령이 그 설교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설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진정 설교의 완성, 성도들이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언더스탠드 내가 이해해. 오늘 목회자는 성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을 했을 때에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땅에 그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첫 설교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완벽한 설교였다는 것이죠. 준비는 사람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가 약간 변증적인 부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것이다. 그 마지막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라고 하셨던 그 성령, 오늘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것이고 이것은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오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다윗, 그 다윗의 시편 16편의 시를 들어서 오늘 그 예수가 누구냐 과연,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오시겠다고 약속되었던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곧 예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그 설교의 그 갈무리가 베드로가 그 이전에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의 형태로서 베드로의 첫 설교가 갈무리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유능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 명령을 주셨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나 열정에다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존재 이유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그는 담대하게 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로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감람산으로 피신하고 자신들의 유업을 버렸던 유업으로 다시 돌아갔던 오늘 이들의 모습이 180도 변한 모습으로 오늘 이들은 다시금 그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사람을 바라봤다면 결코 이들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힘과 역사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회중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합리적이고 또 그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을 만한, 그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일깨울 수 있을 만한 관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모였던,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120문도가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세술에 취했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초연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미 요엘서에 기록되었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찌 이들이 술에 취한 모습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오늘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만국 방언을 했을 때 그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에는 오전 10시까지 금식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 오늘 그 120문도가 오늘 오전 9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곳에도 맞지 않다라고 그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이처럼 그들에게 어떤 이 감정으로 대립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는 차분하면서도 또 확증된 어조로서 베드로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구절 보고자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에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요, 요엘서의 예언적인 부분들을 성서적으로 상세하게 해석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예언의 그 성취 자체를 베드로는 강조함으로 오늘 이 120문도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의 현상으로 나타났던 이 만국 방언의 이 형태가 결코 우연한 일이거나 새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성취이며 오늘 이들이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오늘 베드로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들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모였던 많은 무리들에게 보는 시각과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보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죠. 그냥 심플하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의 논리 속에서 본다는 이야기죠. 일반의 논리 속에서 바라봤던 오늘 유대인들은요, 너무 일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20문도의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럴 때 그들의 논리는 또 그들의 해석은 저건 술에 취하지 않고서는 저런 모습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해석에 앞서서 그들의 관점을 구약의 말씀 요엘서 2장의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그 관점에 의해서 오늘 이 120문도에게 나타났던 오전 9시에 나타났던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보일까요? 그 해석은 어떨까요? 구약의 말씀을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 나온 해석은 새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죠. 말씀의 성취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며 은혜인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되겠죠.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역사를 합니다. 오늘 그 성령에 의한
그들의 회심의 역사가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그냥 어떤 이 원론적으로 신비적인 것으로만 역사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또 그 120문도에게 나타났던 그 현상, 만국방언의 형태를 우리가 보면 이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단순한 신비적인 역사로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성령께서는 체계적이고 또 그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오늘 그들에게 관점을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지만 어떤 관점에 의해서 보느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보기를 베드로는 제시했고요. 그들이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을 우연으로 바라볼 수 없었겠죠. 단순한 신비한 일이거나 표적과 기적으로만 치부해 버리기에는 이 모든 일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라볼 때에 우연한 일도 아니고요, 놀라운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그랬던 그들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은 엄청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도 그 속에서 우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또 어떤 그 현상 속에서 기적이나 표적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좌충우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존경했던 다윗, 그 다윗의 시를 들어서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다윗이 그 후손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온다라고 했다는 것과 오늘 그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주,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의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화 논리 속에서 신비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거나 옳고 그름의 논리 속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건강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비주의에 빠져서 어떤 현상이나 그 신비적인 것의 맥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만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좌충우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와 같이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시편 16편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처럼 이 시편의 다윗의 시의 고백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유랑 시절에 기록했던 이 시. 베드로가 이 시를 인용한 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밝히고자 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천여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예루살렘의 그 절기 가운데 모였던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겠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어떤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초보 단계에서는 필요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이 좀 장성하고 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논리 속에서 단순하게 내가 믿어요 라고 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경륜에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는요, 그냥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논증하듯, 때론 변증하듯, 또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변명하듯, 합리화시키듯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보기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그리고 말씀 중심에서, 약속 중심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도 그 설교가 때론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쉬운 설교를 할까 노력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느끼는 게 있고 반성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쉬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저들을 충분히 이해시킨다 할지라도 진정 그것이 생명이 될까, 믿음이 될까라고 고민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설교가 힘들고 힘들지 않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 설교에 진정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그 베드로에게 먼저 역사하셨던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처럼 설교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죠. 베드로 자신의 감정이 섞이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에서, 그 믿음이라는 중심에서 말하고 있고, 이미 성령에 충만한 영적 무장을 한 그 설교, 그런 설교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전달되어졌을 때 그 받는 이들도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셨고, 오늘 그들이 그 뜨거움 가운데 그들은 회심할 수밖에 없는, 그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첫 설교는 이처럼 베드로의 위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성령에 붙들린 베드로의 설교였고요, 그 설교를 듣는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관점을 바꿔주시고, 그 관점을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회심할 수 있었던, 오직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건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